적인 모습이 알고 있던 가까이 있던 그런 예수님의 모습과 달라졌나 봐요. 그리고 옷이 하얗게 돼서 광채가 날 정도였다. 빛이 날 만큼 옷이 하얗게 됐다. 다른 복음서에도 똑같은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에서는 빨아서 더 하얗게 할 수 없을 만큼 하얘졌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 셋이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셨는데 예수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놀라움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보니까 예수님 혼자 계신 게 아니라 두 사람이 더 있어요. 누군가 보니까 모세와 엘리야.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엉뚱한 얘기를 하죠. 주여 여기가 좁사오니 여기에 초막 셋을 짓고 하나는 주님을, 하나는 모세를,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짓고 여기서 살았으면 좋겠어. 성경 말씀에 해설의 목소리로 거기에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더라. 헛소리했다. 깜짝 놀래가지고 너무 좋고 놀라서 베드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데 엉뚱한 소리를 했다는 거죠. 그 사건이에요. 그리고 이제 내려오는 이야기죠. 왜 변화산 사건이라고 할까요? 산의 이름이 변화산인가? 성경 말씀을 읽어보니까 산의 이름이 없어요. 어떤 산인지 안 알려줘요. 어떤 경우에는 산의 이름을 알려주죠. 신의 산이다, 호렙산이다. 사실은 그게 같은 산이에요. 또 무슨 산이다, 무슨 산이다. 우리 교회 달력 1월 달에 이스라엘의 북쪽에 높은 산이 있는데 거기에 스키장이 있다. 그런 얘기 있었죠. 그 산 이름이 뭐였죠? 헐몬산 혹은 헬몬산. 네. 그렇게 이름이 있는데 이 이야기의 산은 산 이름을 얘기 안 해요. 그래서 산 이름을 몰라서 예수님이 변화되셨으니 변화산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예요. 네, 변화산이 산의 이름이 아니라 산의 이름을 안 알려줬다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오늘은 이 일을 가지고 이 사건을 놓고 질문도 해가면서 또 한 절 중요한 데는 보기도 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질문,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얘기할 거지만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산에 왜 올라가셨을까요? 생각나세요? 생각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읽은 본문 말씀에 답이 있어요. 28절에 왜 가셨죠? 기도하러 가셨어요. 예수님이 제자 셋을 데리고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산에 올라가신 목적은 기도였어요. 예수님은 늘 기도하셨죠.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것을 성경에는 습관을 쫓아,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예수님은 늘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공부 잘하는 학생의 비결이 뭔지 아시죠? 예습 복습을 잘하는 학생이 공부를 잘한다. 그렇게 흔히들 얘기해요. 기도도 저는 예습 같은 기도가 있고 복습 같은 기도가 있고 벼락치기 같은 기도가 있다고 생각을 해봤어요. 이름을 붙였죠. 선기도, 후기도. 선기도는 뭐겠어요?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먼저 예수님은 늘 크고 중요한 일 앞에서 그리고 자기가 지칠 때마다 힘들 때마다 기도하셨어요. 일을 앞두고 기도하셨다고요. 근데 보통 사람들의 기도는 어떻죠? 일을 앞두고도 기도하죠. 하는데 그런 기도는 그냥 기도하지만 정말 간절하게 하는 기도는 대체로 뒤에 하는 기도잖아요. 뒤에. 후기도. 일이 생겼어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요? 내가 이렇게 행을 해보려고 안 되고 나를 도와줄 사람을 찾아도 안 되고 어떻게 나로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맨 마지막에 하나님께 기도하죠. 저는 공부 잘하는 학생은 예습을 잘하듯이 기도도 평소에 공부하라는 얘기 하잖아요. 남한테 쉽게 말하죠. 기도도 평소에 기도하라. 일을 앞두고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일, 두려운 일을 앞두고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는 그런 기도의 삶이 되어야 된다. 예수님의 기도를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 중요한 일을 앞두고 기도하시죠. 물론 하시죠. 근데 한번 돌아보시면 내가 일을 앞두고 뜨겁게 간절히 기도했던가 아니면 정말 어쩔 수 없는 일을 당하고 나서 그 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던가 생각해보면 좀 민망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요. 제가 비춰보니까 다르게 말할 수 없겠더라고요.
평소에 기도하고 이를 앞에 두고 미리 기도하는 기도를 쌓아놓고 정립해놓고 예습 같은 기도를 하는 그런 기도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질문을 해볼게요. 아까 제가 얘기는 했지만 어떤 산일까 하는 질문이 제가 떠올랐어요. 왜냐하면 인터넷 자료를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성경에는 안 나왔는데 무슨 산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유력한 후보가 두 군데예요. 하나는 아까 얘기한 1월달 달력에 있는 헬몬산 높거든요. 그리고 이 누가복음의 이야기 요 같은 내용의 말씀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나와 있는데 마태복음, 마가복음은 똑같이 이 누가복음에서는 그냥 산이라고 했는데 마태, 마가복음은 그냥 산이 아니라 높은 산이라고 써놨어요. 헬몬산이 높거든요. 저 정도는 돼야 이 예수님이 올라가서 기도하신 예수님이 하나님 가까이 높이 올라가서 기도하시고 모습이 변화된 거 아닙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후보로 헬몬산이 있어요. 또 하나 후보가 되는 산은 다볼산인데요. 다볼산은 갈릴리 아래쪽에 있대요. 갈릴리는 여러분들 머릿속에 다 들어있는 그 이스라엘 지도 위쪽에 있는 큰 호수 그 지역이 갈릴리죠. 갈릴리의 아래편에 있는 산인데 엄청 높은 산은 아니래요. 한 400에서 500m 정도 되는 산인데 산이 웅장해요. 넓게 있는 산이에요. 그리고 올라가는 산세가 험하대요. 그래서 거기를 또 이 변화산의 진짜 산이 여기일 거다라고 얘기도 한대요. 여러분은 어디로 들어보셨어요? 성지순례를 가면 어디를 가게 될지 모르는데 대체로 갈라진대요. 이 지금 얘기한 다볼산 조금 낮지만 산세가 험한데 다볼산은 그 산에 가면 그 기념교회가 있대요. 성지순례에 가면 특별한 지역마다 특별한 위치마다 기념교회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대체로 가톨릭 성당교회예요. 가톨릭은 이 다볼산이 변화산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개신교 사람들은 거기 별로 안 간대요. 개신교는 헬몬산이 변화산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어디가 변화산일까요? 제가 전에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성경은 중요한 것은 기록하고 안 중요한 건 안 기록해요. 다른 데는 산이 중요해서 산 이름을 썼고요. 여기는 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올라가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산 이름을 안 쓴 거예요. 어디가 변화산이다? 따질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혹시 성지순례 가거든 여기일 수도 있겠구나 라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기도하러 올라가실 때 왜 12명의 제자를 다 데리고 가지 않으시고 3명만 데리고 가셨을까요? 이 3명의 제자가 누구죠?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3명만 데려가셨어요. 다른 장면에도 보면 이 3명을 특별히 예뻐하시는지 아니면 하여튼 이 3명만 따로 데리고 가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수님은 산에 왜 올라가셨는가? 기도하러 가셨어요. 목적이. 기도하러 올라가시는데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어요. 그럼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이유는 같이 기도하자 였겠죠. 자, 같이 기도하자고 데리고 갔다면 두 가지예요. 완전히 반대인데 이 3명의 제자들이 정말 기도를 안 해서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이거나 기도를 열심히 해서 주님과 함께 기도할 만큼의 믿음의 분량이 되는 사람들이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똑같이 적용해 볼 수 있는데 또 다른 이유들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이 3명을 특별하게 여기고 이 3명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수제자격으로 뛰어나서 예수님과 함께 기도할 만한 수준이 돼서 이 사람들만 데려갔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반대로 생각해보면 어떤 분이 농담으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예수님이 기도하러 떠나가시는데 얼마간 하루도 이렇게 떠나가야 되는데 이 3명을 놔두고 가면 사고를 칠 것 같아서 데리고 가셨다. 그런 얘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해가 되는 게 베드로는 유명하잖아요. 베드로는 막 성격이 급해요. 그리고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막 나서요. 그러다가 실수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위대한 믿음의 고백도 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래요. 좀 뭐하는 도인 거예요. 베드로를 더 구할 수가 없어요. 불안하셨을 수도 있어요. 이 요한과 야고보는 예수님이 이 사람들한테
천둥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별명을 지어줄 만큼 아마도 한 성격 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놔두고 가면 제자들 사이에 서로 다투다가 예수님 없어서 서로 잘 다퉜잖아요. 누가 더 크냐 막 이러면서 싸움이 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데려갔을지 몰라요. 질문해보는 거예요. 뛰어나서 데려갔을 수도 있고 모질라서 데려갔을 수도 있고 그렇죠?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말씀의 끝을 봤어요. 말씀의 끝이 결론이잖아요. 그리고 대체로 중요한 얘기는 끝부분에 나오죠. 끝부분에 이 사건의 끝부분,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부분 말고 좀 더 읽으면 끝부분에 구름이 쫙 그 산에서 다가오고 그 모세와 엘리야를 본 다음에 구름이 쫙 덮인 후에 구름 속에서 음성이 들려요. 누구의 음성이겠어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구름이 쫙 인다, 구름이 가득 찬다, 이거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구약시대부터 그랬어요. 거기에서 소리가 들렸으면 그건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 누구한테 하는 말이에요? 제자들한테. 제자들이 예수님 말을 안 들었는가요?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 음성을 듣기 위해서 이 세 제자는 예수님과 함께 가지 않았을까. 기도하기 위해서는 안 했던 것 같아요. 이 사람들 기도하면 어떻게 되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깨어있어 기도해라. 그럼 어떡하죠? 기도하다가 자죠. 예, 여기서도 또 자요. 자다가 깨가지고 환상을 보거든요. 그 환상이 아니라 모세와 엘리야의 모습을 보는 거거든요. 기도하러 올라갔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이 내용을 볼 때 그 변화되는 모습을 경험하고 구름 속에서 들리는 음성을 듣고 기억하게 하려고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가셨던 것 같아요. 네 번째는 질문은 아니고 쭉을 한번 보시면서 따라오셔도 좋아요. 박수 칠 때 떠나라 하는 말을 생각을 했어요. 박수 칠 때 떠나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인기가 있을 때, 사람들하고 좋은 모습일 때 거기서 끝내는 게 좋아. 계속해서 그거에 매달렸다가 나중에 안 좋은 모습 보이고 그래. 뭐 이런 뜻이에요. 좋은 모습일 때 그 좋은 모습만 간직하는 걸로 좀 아쉽지만 거기서 딱 끝내는 것도 괜찮다. 그런 얘기예요. 왜 이런 말을 생각했냐면요. 예수님이 기도하시다가 모습이 변화되시고 옷이 막 빛날 정도로 하얘지고 문득 보니 갑자기 보니까 예수님 옆에 모세와 엘리야가 있는 것을 그리고 대화하는 것을 보는 이 장면, 여러분들이 이런 경험을 했다고 상상해 보세요. 어떠시겠어요? 너무 좋지 않을까요?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구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요. 직접적인 은혜를 경험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느끼고 내 생각을 다 아시고 내 기도를 다 아시고 나를 기도를 들어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막 이런 경험을 하잖아요. 우리가 어떤 때 하잖아요. 그것보다 더 큰 경험이지 않겠어요?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되시고 빛이 나고 모세와 엘리야를 보는데 베드로는 졸고 있다가 딱 깨서 그 장면을 봤는데 그게 너무 두렵고 떨리면서도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아까 헛소리라고 얘기했지만 초막은 뭐 텐트 정도겠죠. 여기에 텐트 3개 쳐놓고 예수님 하나, 모세 하나, 엘리야 하나. 자기들은 어떻게 하려고요? 자기들은 텐트 없네요. 어쨌든 여기서 우리가 그냥 이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좋겠습니다. 산 밑에 내려가서 사람들 사는 고통스러운 삶, 괴로운 삶, 복잡하고 어려운 삶, 걱정해야 되는 삶, 그거 말고 여기서 주님과 함께 이런 놀라운 영광의 순간 속에서 살고 싶습니다. 이게 저는 박수 칠 때 떠나라의 느낌인 것 같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좋은 것만 갖고 싶다는 거죠. 아주 좋은 게 있으면 다른 거 말고 그 순간에 머물렀으면 좋겠다는 마음은 좋은 것만 갖고 안 좋은 거는 갖기 싫어. 안 좋은 경험을 하기 싫고 좋은 경험에서 영원히 이대로 있었으면 좋겠어 하는 욕심이에요. 베드로의 그런 마음의 표현이었어요. 너무 두렵고 떨리면서 너무 좋습니다. 여기 그냥 이렇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박수 칠 때 떠나라는 말이 어떤 때는 맞는 말일 수도 있는데
이 순간에는 아닌 것 같아요. 뭐 그게 좋았으면 예수님이 거기 새 제자 데리고 거기서 계속 계셨겠죠. 근데 결국에는 산을 내려오죠.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고민과 걱정과 싸움, 분란, 그리고 화해와 뭐 이런 것들이 있는 삶으로 내려오세요. 구원의 사역을 위해서. 그죠? 예수님은 하실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기도하러 가신 거였고 그리고 다시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거기에 머물러 있고 싶었던 거예요.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도 이런 순간이 있어요. 있으셨을 거고 앞으로 또 경험을 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기도하면 그때마다 놀라운 은혜가 채워지진 않지만 그렇게 사모하는 심령, 사모하는 영혼에게 하나님은 언젠가 큰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기도하고 있던 것들을 이루어 주시거나 특별히 이루어진 게 없어도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고 내 마음을 만져주시는 경험을 하게 되거나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었던 성경 말씀을 깨닫게 되고 그 말씀에 놀라운 진리 안에서 기뻐하게 되거나 뭐 어떻게 되었던 은혜로 가슴이 벅차오르고 마치 정말 사랑하게 되면 연애할 때 정말 사랑하게 돼 너무 좋은 사람이 있어서 고백했는데 대답이 나도 너 좋아 라는 답을 들으면 세상이 싹 달라지잖아요. 그 이전과 이후 저 그랬었어요. 세상이 그렇게 달라지는 것처럼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없으셨으면 아 그런 거 나도 있었으면 좋겠다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근데요 그렇게 좋고 그렇게 은혜가 되고 그렇게 세상 모든 문제가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그 은혜의 순간은요 불과 며칠을 가지 않습니다. 한국에서는 수련회 보내면 학생들을 수련회 보내면 가서 기도하고 방언받고 막 뭐 별거 다 해요. 그리고 나서 돌아오면 바로 옛날 살던 그대로 방언 지저분하고 부모님 말 안 듣고 성경 뭐 보고 이런 거 안 하고 학교 숙제 뭐 그렇게 돌아가요.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셨잖아요. 은혜를 경험한다고 하나님을 만나본다고 세상이 변화될까요? 내가 변화될까요? 안 변해요. 공짜로 변하는 건 없어요.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고 해서 공짜로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내 은혜를 경험하고 어떻게 해야 되겠고 어디서 답을 구해야 되겠고 그걸 조금씩 더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산을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기도하는 가운데 놀라운 경험, 말씀을 읽는 가운데 큰 깨달음 뭐 이런 하여튼 은혜가 넘치는 이런 경험을 했어요. 이게 너무 좋아요. 그 다음 날부터 이게 싹 물이 빠지고 난 다음에 그것만 찾아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주일날마다 수요일마다 와서 듣는 예배, 드리는 예배, 듣는 설교 그때 비할 바가 아니에요.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평소에 하는 예배는 은혜가 없어. 이렇게 되고요. 그 은혜가 있는 곳만 찾아다녀요. 그 은혜의 순간만을 추구하면 만족이 없어요. 그게 건강한 믿음인가요? 아니에요. 내가 좋아하고 내가 좋게 생각하는 그 순간의 감정, 그 경험, 그것만 찾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경험을 주시는 것은 그런 경험을 통해서 믿음과 하나님의 영광의 순간이 얼마나 좋은지를 맛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 세 제자가 예수님과 함께 올라가서 졸다가 깨서 그런 놀라운 것을 경험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목적도 있지만 이 놀라운 경험을 경험해보고 마음에 담아두고 하나님의 영광의 순간, 예수님의 영광된 모습을 기억하라고 그 경험을 주신 거겠죠. 그걸 위해서 그걸 경험한 사람이니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니 그 은혜를 기억하고 바라보고 꿈꾸면서 세상을 살라는 거죠. 재밌는 내용이 하나 또 있습니다. 이번에 또 다른 질문이에요. 5번째 질문인데 아까 얘기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내용에는 같은 내용이지만 없는 내용이 누가복음의 내용에 나온 게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얘기했다고 그랬잖아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무슨 얘기를 했는지가 없어요. 그냥 얘기하신 거예요. 그걸 보기만 한 거예요. 소리는 못 들었어요. 근데 이 누가복음에는 그 대화하신 내용을 간단하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주님께서 별세하실 것을 이야기했다.
무슨 얘기죠? 예수님이 죽게 될 것을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은 그 십자가에 죽으심을 얘기하는 거죠. 제자들이 보기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이 제자들이 보기에 놀라운,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이런 영광의 순간에 주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나눴던 대화는 앞으로 십자가에 죽게 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조금 의외이지 않으세요? 무슨 얘기를 했을까 궁금했었는데 간단하게 기록했는데 죽으실 것에 대해서 최고의 영광의 모습으로 나타났던 예수님이 죽으실 것에 대해서 얘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순간 제자들은 그 영광된 모습만 바라보고 놀라고 감격하고 감동하고 그 순간이 좋습니다. 그러고 있었는데 정작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는 더 중요한 것 내려가서 사역을 하다가 결국에는 죽음의 길을 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것이 구원의 길을 여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제자들은 주님의 영광된 모습만 바라봤지만 주님은 영광의 길을 가기 전에 가장 괴롭고 비천하고 힘들고 어려움을 겪고 난 죽음 그것을 꼭 가야 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대화하셨다는 거죠. 우리는 뭘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할까요? 영광의 순간, 좋은 것, 다 모든 게 평화롭고 그런 순간만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하나요? 아니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를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할까요? 좋은 걸 바라는 마음은 누구나 있겠지만 그것만 바란다면 어린 믿음, 이게 나쁜 믿음은 아니에요.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아직 어린 거예요. 좋은 것을 바란다고 죄책감 가질 필요는 없어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을 바라볼 줄 아는 눈도 조금씩 점점 더 생겨나야 될 줄 믿습니다.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해볼게요. 전 읽으면서 궁금한 점이 하나 있었어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 두 분이 모세와 엘리야인 줄 어떻게 알았을까요? 본 적이 없는데 사진도 없는데 어떻게 알았을까요? 성경에는 그냥 그런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냥 알게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의 모습을 알아서가 아니라 그냥 보니까 알았다. 그런 거죠. 그런 면에서 저는 이 장면이 꿈하고 비슷하다는 생각도 해봐요. 여러분들 꿈꿀 때 전혀 못 본 분을 봤는데 그분이 누군지 알 수 있죠. 그래서 나 꿈에 하나님 만났어, 꿈에 예수님 만났어 할 때 본 적 없는데 어떻게 알아? 그냥 알아. 그냥 아는 그 느낌 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꿈과 비슷하다. 이거 꿈이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이 사람들의 일반적인 감각이 아닌 특별한 하나님의 계시, 어쩌면 환상과 비슷한 그런 모습으로 그들에게 보여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마지막 얘기예요.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마지막 부분에 왜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갔을까? 예수님은 기도하셨는데 제자들은 바로 잠들죠. 잠들었어요. 왜 그들은 그렇게 기도하자고만 하면 잠이 잘 오는지.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그 고난의 길을 앞두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도 나와 깨어있어 기도하자. 9번 그랬는데 계속 변함없이 잤죠. 예수님은 정말 뜨겁게 땀이 피처럼 그렇게 되도록 기도하시는데 잤어요. 육신이 약해서 그렇다.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게 당사자의 일이 아니니까 그럴 수 있겠죠. 예수님은 앞의 일들을 보시면서 그 일들을 놓고 기도하고 정말 참으로 중요한 일들을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을 얻고 이러시니까 몸이 피곤한 이런 거에 마음 연약해질 상태는 아니셨을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요. 예수님만큼 기도할 것에 대해서 그렇게 느끼지도 못하고 그것을 제대로 바라보지도 못했겠죠. 그러니까 잠들죠. 그래도 예수님 곁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잠든 것도 감사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예배 때 예배 자리에서
휴식을 취하시는 거 참 귀하게 생각합니다. 다른 데 안 계시고 주님 품 안에서 평안하신 거잖아요. 그것도 귀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다가 이렇게 졸다가 깼어요. 그 순간 본 거예요. 그 순간 얘기하시는 음성이 들렸고, 그래서 별세하실 것을 들은 것 같고,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 한 분뿐이었는데 모세와 엘리야가 같이 있어. 우리가 이걸 지금 보고 있어.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그들은 사라지고 구름이 쫙 밀려왔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죠. 구름이 가까우니까 사람들은, 이 제자들은 두려워했는데 구름 속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 이 비슷한 장면이 여러 번 나왔죠. 예수님 세례 받으실 때도 내가 기뻐하는 아들이다. 이 하나님의 음성은 누구를 위한 음성인가를 들을 필요가 있어요. 지금 누구한테 얘기를 하시는가? 예수님을 향한 얘기인가요? 제자들을 향한 얘기인가요? 제자들을 향한 얘기죠. 내 아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의 말을 들어라. 저는 아까 농담처럼 말 좀 들어라. 제발 좀 들어라. 왜 이렇게 얘기했는데 뭐 그런 의미인지 잘 모르겠어요. 듣는다는 말 좀 그의 말을 들으라. 그러면 그 말 자체가 두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소리를 듣는 것이 있고 말을 좀 뭐라고 해야 되나요? 따르는, 순종하는 그 의미가 있죠. 영어 리슨도 제가 알기엔 같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리슨 안 할래요. 영어는 똑같잖아요. 음악을 듣는다 할 때하고 내 말을 들어라 할 때하고 리슨을 쓰지만 의미가 다르죠. 그의 말을 들으라는 예수님의 말의 소리를 들으라는 얘기일까요? 그건 아니겠죠. 그러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 따르라 그 얘기예요. 그런 면에서 제가 아까 농담처럼 한 얘기 좀 예수 말 좀 들어라. 마치 그렇게 생각하면 좀 웃기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이 말을 너무 안 들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한테 데리고 간 거예요. 지금 아버지 얘네들한테 얘기 좀 들으라고 얘기해줘요. 이렇게 생각해볼 수도 있어요. 재밌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좀 진지하게 생각해볼까요? 제자들은요, 성경에서 보면 복음서에 한결같이 나타나는 모습이 있어요. 참 변함없어요. 기도할 때 자는 것도 있지만 정말 늘 똑같이 그랬던 모습이 있는데 예수님을 너무 몰라요. 예수님 말 뜻을 못 알아들어요. 누룩을 주의하라. 그러니까 빵 한 가져왔다고 그러시나 보다. 엉뚱하게 알아듣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신 그 핵심을 같이 생각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엉뚱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놀라운 이적을 보여주시면 아니 이분이 누구길래 바다가 자연히 이분의 말을 듣는가? 주님과 함께 지내면서도 누군지 몰라요. 기도 좀 하라고 하면 자고 잠깐 떨어져 있으면 누가 큰지 서로 싸우고 하다 엄마가 찾아와서 당신의 나라가 이르거든 내 두 아들이 당신의 좌편에 우편에 있게 해주세요. 이런 얘기도 합니다. 베드로는 어떤 때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놀라운 고백을 하기도 하지만 얼마 안 가서 주님 그 고난의 길을 가게 하실 수 없습니다. 이랬다가 사탄아 물러가라 얘기하기도 하고 제자들의 모습이 정말 한결같아요. 언제까지요? 그들이 변화될 때까지. 언제 변화되죠? 기도하다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신 후에 기도하다가 성령님 기다리면서 기도하다가 성령님의 임재함을 통해서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고 나서는 그때는 주님의 모든 말씀들을 기억하고 온전히 알아듣게 돼요. 성령님을 통해서. 근데 그 전까지는 모든 순간순간 한결같이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시는지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지 몰라요.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그의 말을 들어라. 알아들어라까지는 얘기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것까지는 요구할 수가 없어요. 못 알아들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해가 되지 않아도 이 예수의 말에 집중하고 이 예수가 말하는 말을 따르고 다른 것 바라보지 말고 예수가 말하는 말을 바라봐라. 그 말씀으로 저희는 들렸어요.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저 개인에게도
우리가 살면서 마음 쓰고 신경 쓰는 게 얼마나 많아요. 이것저것 이런 일 저런 일 때문에 속상해하기도 하고 너무 좋은 일이라 막 설레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지금 나에게 주님이 바라시는 것은 무엇일까 이런 생각은 문대간에 없어서 어쩌다가 정신 차려보면 그냥 엉뚱하게 살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죠. 그럴 때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린 거예요. 제발 좀 삶의 모든 순간에 있어서 특히 중요한 순간에 엉뚱한 데 바라보고 엉뚱한 거 의지하지 말고 예수가 말하는 거, 예수가 얘기하는 복음 그 길을 좀 따르고 거기에 집중 좀 해라 하는 얘기로 들렸어요. 근데 우리가 의지를 갖는다고 네 그렇게요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을 우리가 우습게 볼 수가 없어요. 제자들은 뽑힌 사람인데요. 우리가 그들만 할까요? 우리도 성령님의 임재가 없이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볼 때도 눈으로 내 생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임재하심으로 성령님의 영감 가운데 성경 말씀을 보아야 온전히 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가장 믿고 사나요? 우리가 철석같이 믿는 거. 요즘엔 인터넷에 나온 얘기를 정말 철석같이 믿는 것 같아요. 페이스북을 하다 보면 뭐 해서 카드로 그림 만들어서 이건 이러고 저건 이러고 내가 페이스북에서 봤어. 근데 지나서 알고 보니까 그게 사실이 아닌 경우 있어요. 페이스북, 인터넷 이런 얘기들 너무 믿으시면 안 돼요. 근데 그걸 철석같이 믿어요. 조금 연령이 올라가면 뭘 더 믿냐면 TV에 나오면 그렇게 믿으세요. TV에 나온 내용을 저희 어머니랑 통화하면 뭐 봤냐고 머리 빠지는데 이게 좋다고 막 얘기하세요. 저는 안 봤는데 몰라요. TV에서 얘기하는 거 다 맞는 말일까요? 모르겠어요.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건 책에 나오는 얘기 있죠. 책에. 저는 어렸을 때 책에 써 있으면 그게 다 맞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살다 보니까 책에 써놓은 것도 안 맞는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때는 맞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지나보니까 그게 아니었어. 그럼 또 얘기가 바뀌는 거예요. 하물며 책에 쓴 이야기도 확실한 게 아닌데 TV에서 나온 얘기도 우리가 좀 의심의 눈초리로 확인하면서 볼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에요. 세상에 믿을 거 하나도 없어. 나만 믿어. 뭐 이런 사람도 있겠죠. 정말 믿을 것은 무엇일까요? 정말 믿을 수 있는 틀리지 않고 바뀌지 않고 변하지 않는 그게 뭐예요? 진리잖아요. 참 진리가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에게 있고 예수님의 복음 안에 있죠. 다른 잡다한 상식은 사실 몰라도 돼요. 복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면 그게 가장 좋은 지식인 줄 믿습니다. 근데 그것만 몰라 내가 다른 건 다 알아. 그러면 어디 가서 똑똑하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지만 정말 그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놓치고 있는 걸 수도 있지요. 아까 했던 질문이 또 생각나요? 왜 우리는 이거에 의지하고 저거에서 답을 찾고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면 마지막에 가서야 하나님께 기도를 할까? 아까 선기도, 예습 같은 기도를 하자고 했죠. 기도하면서 살면 어떤 일들은 겪지 않아도 될 일을 만날 수 있는 것일 수도 있고 기도하면서 살면 어떤 일은 힘들지만 견디고 나갈 수 있는데 그런 준비가 안 돼 있어서 너무 당황하고 너무 힘들어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했어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제가 한 줄로 써놨어요. 하늘을 보며 땅에서 사는 사람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하늘을 경험한 거예요. 그 기도하러 갔는데 예수님이 변화되시고 광채가 나고 거기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있고 하늘의 모습, 천상의 일들을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근데 그걸 봤으면 이제 세상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돌아갈 고향은 어디예요? 하늘나라.
우리의 마음속에 기준이 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 그러나 우리의 살아가는 터전은 어디예요?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인생 가운데 이 세상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들. 그래서 뭔가 똑같이 살아야 되는 것 같은데 뭔가 달라 보이는 사람들. 그게 그리스도인 우리여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땅에서 살아도 하늘을 보는 사람들, 하늘의 법을 가슴에 품고 세상에서 천국을 사는 사람들, 그렇게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말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로마에 가면 로마 법을 따라야 된다. 많이 쓰죠. 캐나다에 왔으니 캐나다 법을 따라야 되죠. 교회에 왔으니 교회의 문화 안에 적응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기독교인은 세상에서 사니 세상의 법을 따라야 된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경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기독교인은 세상에서 사니 세상의 법을 어겨도 되는 건가 좀 헷갈려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우리가 기준으로 삼고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법은 뭘까요? 하나님의 법이죠. 하나님의 법, 사랑의 법, 뭐 그런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살면 세상의 법은 무시해도 되나요? 아니요. 하나님의 법은 완전한 진리인데 그 법을 따라 사는 사람이 세상의 법을 어긴다는 건 잘못 따라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산을 보며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요. 로마에 산다고 로마 법을 따르는 게 아니라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사람들. 그런데 세상의 법으로 볼 때도 귀하고 아름다운 사람들.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의 법에 대해서 결론으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길지 않습니다. 하늘의 법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준다 얘기하셨어요. 그 내용이 뭐죠?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게 하늘의 법이에요. 너무 단순하고 쉬운 말 같은데 서로 사랑하고 사는 것이 하늘의 법을 따르는 삶이에요. 또 다른 데서 찾을 수 있는 법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만큼 내 자신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거.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거에 따라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삶이어야 돼요.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에 보면 또 하나 좋은 말씀이 있더라고요. 바울이 이야기해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얘기하는데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내가 좋은 것 가지고 싶고 내가 저거 가져야 되는데 그 마음에 끌려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주고 싶고 어려운 사람을 내가 도울 수 있고 내 것을 나눠줄 수 있어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삶. 그게 우리의 삶이어야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마지막으로 정말 하늘의 법을 따르는 삶은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복음을 따르고 그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삶입니다. 복음을 믿고 복음을 따라 사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세상 살 때에 지치고 힘들고 피곤하고 마음 아픈 일도 있습니다. 아니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에 우리를 은혜로 채워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나 자신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법이 아닌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